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교도할게요. 제가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앞에 계신 분 인사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영어로는 Happy Easter, Happy Easter, His risen. 네. 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여러분 삶이 한 주간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7대 절기 중에서 예언된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부활 후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일어난 사건은 마태복음에 있고 부활한 후에 일어난 일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열리며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있던 지성 성소에 있던 그 휘장들이 다 찢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죠. 물론 휘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소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 휘장이 있어요. 그 두 개 있는데 그걸 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찢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그 지성소까지? 무엇으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 히브리서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0장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휘장이 곧 그 육천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 몸이래요. 상징적인 예수 몸.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죠. 그 몸이 다 찢겼죠. 그 찢김 그 몸이 뭐예요? 바로 성소 휘장을 찢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사건이 뭐예요?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다는 헬라어로는 에이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 헬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게이로인데, 이건 뜻이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다, 죽은 자를 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이 무덤에, 근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보면 많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몸이 살아났다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 상징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활 사건을 두고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부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죠. 죽지도 않는 그 부활체, 영체를 입은 진짜 실제 부활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단지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소생한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이나 2, 3일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소생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얻은 것이 맞을까요? 진짜 부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왜 부활시켰을까요? 부활은 나중에 시켜도 되는데 왜 했을까? 그 목적,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근데 무덤이 열린 건 어때요? 무덤이 열린 거. 어쨌든 봐요. 그건 또 다시 얘기해요. 자, 그런 부활했던 그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다른 곳에는 안 나오거든요. 오직 마태복음만 나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 땅에 살고 갔는지 아닌지 그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활시킨 것은 그들을 이 땅에 부활체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영화로운 그 몸으로 부활해서 일시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한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부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났을까? 부활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부활은 진짜 있다라고 이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무명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거 이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시켜서 성에 들어가서 많이 보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예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 이름으로 알고 뭐 이렇게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부활시키지 않았을까. 어쨌든 정확한 모르지만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증거했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활. 죽고 부활이 없어버리면 구원의 완성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대로 예고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래서 매우 흥미로워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 연구하는 재밌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영적인 비밀이 있거든요. 네. 자, 어찌됐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스스로 본인이 두 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 사역. 그 이 두 가지 사역은 이 땅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천상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정보를 이 오늘 본문에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처음 만난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 기름 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어. 그러고 나서 거기 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으려고 합니다.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근다고 했잖아요.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항상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무슨 의미인가? 늘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왜 예수님이 평소에는 만져도 됐던 걸 왜 이 순간에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내가 올라가야 돼.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아직 승천하지 않았고, 그리고 승천할 것이 아니야 아직. 그래서 다른 제자들 먼저 만나야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그런 의미로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해석합니다. 둘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그 말대로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올라간 후, 그리고 제자들과 먼저 만난 후에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라는 의미로 또 이제 두 번째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죽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해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목적이 뭐였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 속량, 리딤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추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피를 통해서 속량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량이잖아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 죄를 죽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면 이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할까요? 네? 네. 아버지 앞에 드려야죠. 죄. 그러면 이 죄값은 한 번이면 딱 돼요. 한 번이면 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26절을 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를 자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한국말 번역이 참 어려워요. 헷갈려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지상에 있는 지금 제단이에요. 성소보다 더 좋은 제물을 바쳐야 된다. 하늘에서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 하늘에 성소에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매년 드리는 그 피가 아니고 자기가 한 번에 가서 자기가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략하게 보면 그것에 또 9장 11절 12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좀 더 클리어합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 오셔서 온전한 장막, 이게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 온전한 장막을 들어가서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고자 한 번에 들어갔다 얘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구속을 영원한 구속, 리딤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장래 더 좋은 높은 차원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저 더 크고 아름다운 장막, 하늘에 있는 그 장막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간략하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그 온전한 장막인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딱 들어갔다. 왜 들어가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하려고. 즉 못 들어갔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올라서 제물대로 완성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왜 예수님이 단번에 가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드렸냐? 첫 번째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더 이스테블리시, 더 완전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죠? 거룩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지상에서의 모든 동물 제사 이런 모든 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첫 번째 것이요. 제사제도가 폐지된 것은 여기서 정리하실 때요. 제사제도가 폐지된 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폐지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직접 하늘 지성소에 들었을 때 폐해졌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나 만지지 마.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장 먼저 완성했을 때 그 일이에요. 그래야 완성되니까. 그래서 비록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리아일지라도 만지지 마라고 딱 금지시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는 죄의 몸이야. 근데 예수님 어떤 몸이 지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지성소에 돌아가서 마무리 사역을 이루는데 조금도 흠이 없게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를 처음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요. 자신 피를 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부활절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 장소에 나타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공식과 선언해. 그게 19절이에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이리서 평강히 있으라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내 손 봐봐. 이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일을 첫 번째 부활하시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성경에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서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이는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려 왔으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을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단번에 죽었었다고 나오죠. 죽었어. 그리고 불의한자를 대신했어. 그리고 하나님 표로 우리를 왜? 하나님 갈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육체는 죽었는데 다시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살아났답니다. 그 말이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영으로 부활한 영으로 가서 어디 갔어요? 감옥으로 갔답니다. 여기서 감옥, 여기 옥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영들에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신 사역의 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마다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학자들마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왜 지옥의 감옥까지 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왜 굳이 거기 가? 그래서 학자들마다 예수께서 그 감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면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자기 신학의 그 이론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이론으로 예수님이 왜 굳이 지옥 가?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요. 물론 성경은 상징적으로 쓰는 게 있대요. 요한계시도 상징화시켜서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나 선지서지 보면 그 상징적인 부분을 이익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런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서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습으로 감옥에 갔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들에게 그렇죠. 영들. 자, 보편적으로 이에 대해서 그 영들이 누구냐 할 때 보편적으로 학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말해요. 왜? 타락한 천사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그 감옥에 갇힌 영들의 정체가 뭐냐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선포한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서 선포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감옥, 옥은 음부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음부예요. 스올, 구약에서는 스올이죠. 음부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고 죽은 영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20절에.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아니죠, 사단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해서 노아가 절규하면서 외친 심판의 메시지. 고린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어요. 이러다가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의를 전파했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았던 경건했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노아 당시의 심판을 피하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냐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귀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대체 뭘 선포했을까? 뭘 선포하러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케르킨인데 이거는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아닙니다. 공포했다는 거예요. 디클레레이션,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타락한 그들을 기회를 주려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석을 해요. 죽은 자는 기회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그러면 뭘 했냐는 거예요. 뭘 선포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노아가 의를 전파하면서 외친 메시지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하나 선포, 확증해 주기 위한 방문이라고 해요. 선포라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한 사실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은, 보수지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요함, 부활을 통해서 그가 얻은 부요함, 능력, 주대심, 구원자 되심, 이런 것들을 알리는 선포, 승리의 선포다라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근거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요?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부활의 승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또 해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거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가서 그런 일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로 오는 거 봤죠? 부활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였어요? 주님 자신에게도 뭐요? 하늘과 땅 아래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자들이 내가 왕이라면 선포하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이 엄청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25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그 행하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나가야 될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자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기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한 주님의 죽음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생활을 거룩함으로 늘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지 말자는 겁니다. 광고도 했지만 흰옷 입었지만 흰옷이 더러지고 흰옷이 찢어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흰옷을 주셨는데 그 흰옷을 잘못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로 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건 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스타일, 패턴 바꾸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때는 내가 거룩해야지 하지만 나가면 원래 패턴대로 살고 스타일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신 은혜가 헛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여러분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그 베푸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여러분 삶의 1번 한 주간도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의 주신 것 통해서 삶이 더 밝고 행복하고 또 주님의 활기찬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